이제 사순절 새벽기도회에 우리 토요일을 빼고 나오는 날로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반환점에 들어서셨습니다. 이제 온 것만큼 되돌아가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우리에 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남은 반환점 꼬린 지점까지 가는 데에도 여러분들 잘 건강하게 또 믿음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시는 그런 2015년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잘 읽어야 되고 열심히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취향이 가까이 하는 성경이 있고 조금 좀 생소하고 그렇게 자주 읽게 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교회의 역사상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애송되는, 애독되어지는 그런 성경,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성경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도, 예를 들면 신약에서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신약에서도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편을 굉장히 애독하고 암송하고 그러셨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통과 진통 속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까무러치잖아요. 정신이 잃었다가 또 깨어났다가 잃었다가 깨어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는 그런 지경 아니겠습니까?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면서 의식이 들락날락하고 이게 혼미하고 막 이러는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뭘 기억하고 뭘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제 설교하려고 딱 메모했던 거를 다 이제 어제 저녁에도 또 보고 오늘 새벽에 아침에 또 한번 이렇게 딱 스캐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작 나올 때는 원고를 지금 안 들고 나온 거예요. 안 들고 나왔어. 그래서 야, 이걸 다시 가서 가져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또 오늘따라 또 그 우유 배달하는 분이 엘리베이터를, 그분을 만나면 새벽에 5분이 늦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다 타고 올라오고 또 그때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 하는데, 이게 또 상대방의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안 해. 이럴 때는 아주 이게 자동적으로 해놓은 게 불편한 거야. 그냥 수동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가뜩이나 시간이 늦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그냥 끄집어내야 되거든. 그냥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정신이 혼미할 때에는 자기 속에 진짜 깊이 입력되어 있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설교해야지 뭐 해야지 이러고 막 해놓은 거하고 달리 몸에 깊숙이 배어 있는 게, 그래서 비몽사몽 간에 수술하고 마취해서 깨어나거나 뭐 이게 잠에 잠꼬대를 하거나 그럴 때 그게 무의식 속에 나오지만, 그게 사실 그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게 나온단 말이죠. 뭐 헛소리를 하거나. 근데 예수님이 그 지경에서 나오신 말씀이 뭔가? 그게 시편이란 말이죠.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거의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뱉으셨던 말씀 7마디를 십자가상의 칠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도 시편이 튀어나오신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당신의 고백이지만 당신이 시편 22편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시편의 표현이거든요. 시적인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도 시편을 사랑하셨어요. 성경 가운데 시편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이게 귀중한 건지.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다른 성경하고 달리 장수도 많잖아요. 150장이나 된단 말이죠. 150장. 그러니까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면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읽고 하반기에 한 번 읽으면 거의 1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시편은 찬양이지만 시편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이들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창세기를 읽어가든 마태복음을 읽어가든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시편을 읽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시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경 내가 읽고 싶은 성경 읽고,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시편으로,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는 거지만 그 성경 읽는 자체가 기도란 말이죠. 이 시편은 내용은 기도니까, 거의 기도니까. 그 기도에 이제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되고 너무 속상하면 기도가 안 될 때, 시험이 너무 들어가지고 기도조차도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 기도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암송해보고. 왜? 시편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값진 기도들이 있어요. 바울의 기도가 곳곳에, 서신 곳곳에 바울의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남의 기도를 읽는 거지만, 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정선되어 있는, 엄선되어 있는 기도문을, 예를 들어서 엄마로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그리고 기도를 평소에 했던 기도를 딱 뭘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도문을 써놓았던 기도, 그런 기도를 만일에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든지 뭐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다시, 전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도를 못해, 그래, 그러면 그걸 다시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만드는 거. 그래서 교회는 일찍부터, 지금 개신교회는 그런 거를 하지 않지만 가톨릭이나 성공회는 기도서를 만들어줍니다. 기도서.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천주교인들은 앉아가지고 계속 뭘 자꾸 읽어요. 그게 이제 장례식장에서 하는 그런 천주교인들이 읽어가는 기도들이 있는데, 그런 유형의 기도들이 아침 기도문, 저녁 기도문, 어디 무슨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읽어요. 그게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면 거기에만 빠지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형식주의에 빠져. 자꾸 내가 들어있는 기도를 지금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니까 이 기도책을 자꾸 이건 읽기만 하고 무슨 주술 외우는 것처럼 가니까 이거는 또 이것대로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그런 기도문도 필요에 따라서 하고, 또 내가 즉흥적으로 하는 기도도 하고, 이걸 잘 겸용을 하면 좋은데, 그때에 아주 좋은 기도의 텍스트북이 뭐냐? 시편이다 이겁니다. 시편은 찬양이면서, 시편은 내용은 기도고 형식은 찬양이고, 그래서 이게 곡조가 붙어있는 찬양, 시가 있는 찬양, 찬양이면서 기도,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책을 다 가지고 계셔요. 150개의 기도를 가지고 있다고, 적어도. 그리고 성경을 더 잘하는 분은 150개만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무수히 많은 한나의 기도도 있고요, 에스더의 그런 기도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고백도 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사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가 있고. 주님의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그 기도만 있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속에 보면 또 주님의 기도가 또 있어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찾아서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드리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문도 열린다 이겁니다. 시편이라고 이름을 우리 말로는 그래요. 영어나 그럴 때는 별로 구분하지 않지만 우리 말로는 시편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시편은 다른 성경과 달리 읽을 때에 어디서 누구에게 얘기할 때 마태복음 1장, 창세기 2장 이렇게 말하지만, 시편은 시편 1편, 2편, 3편 이렇게 해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통념이었습니다. 그게 좋은 얘기죠. 시는 한 편, 두 편 그러잖아요. 시를 한 장, 두 장 그러면 시편, 한 편, 두 편.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편 1장을 읽읍시다, 2장을 읽읍시다. 이거는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있거나 성경에 이렇게 몸에 배어 있지 않을 때에는 시편도 1장, 2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시편 1편, 2편, 2편 3절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겁니다. 간혹 보면 우리 성경 나와서 봉독하는 분들 가운데도 시편 1장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시편 1편 2편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자체의 시편을 보시면 1권, 2권, 3권, 4권 이래서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1년 번호가 1, 2, 3, 4, 5, 150편까지 되어 있지만 그 150편을 1편,
1권, 2권, 3권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모세 오경,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간이 모세 오경이거든요. 모세 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걸 5권으로 보았다면 시편도 5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5개로 묶은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편을 대하지만 사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율법, 예언, 이게 뭡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보세요.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향해 올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잖아요. 시편 다윗의 시가 많은데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한 거지, 고백을 했거나 기도를 했거나 찬양을 했거나 다윗이 하나님께로 향한 거지,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대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말하셨거나 하나님이 계시하셨거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이게 내 말이다 그러고 준 것이 있다. 대표적인 게 시편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와 굉장히 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너무나도 어려워, 너무나도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맞기는 맞는 줄로 알아요. 감사하지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 맞기는 맞는 줄로 알아. 그게 참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내 마음이 따라주질 못해. 내가 마음속에 자꾸 미움이 있고 자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잖아요. 완전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자, 좋은 음식이 있어요. 아주 영양가가 많아. 고단백이 담겨져 있어. 기름진 음식이야. 그런데 이 음식이 누구에게 필요하겠어요? 진짜 몸이 허약하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음식 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한 열흘쯤, 20일쯤을 한 사람, 병원에서 수술받고 며칠을 금식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사람에게 아이고 허약해, 몸보신해야 돼, 그리고 기름지고 그런 음식을 처음부터 줍니까? 그렇게 줄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화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부터 줍니까? 미음부터 먹이고 죽 먹이고, 그리고 흰죽 먹이고 흰밥 이렇게 해서 조금 먹이고, 그 점점 몸이 무언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고단백의 음식, 막 기름지고 좋은 거 진짜 먹으면 영양가가 막 생기는 거 그 후에 공급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벽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 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술받은 환자야. 우리가 위의 기능이 다 정지되어 있어. 우리가 그걸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거야. 그럴 때 우리에게 약간의 영양소가 있지만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보약입니다. 시편은 그런 거야. 시편은 출발점이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경험이 다 여기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속에 보면 증오가 있고요, 거기 보면 탄식이 있고, 거기 보면 절망이 있고, 거기 보면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야. 누구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있어. 우리가 너무 공감하기 쉬운 거야. 얘기 듣다 보면은 트라우마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오늘 내 얘기 같은 거야. 그래, 오늘 이런 일이 막장 드라마니 뭐니 그래도 거기 우리가 빠져드는 이유,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 내 현실이 아니더라도 내 형제의 현실이고 내 아들의 딸의 현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빨리는 거야.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치하는 거야. 동일시 되는 거야. 주인공하고 나하고 동일시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울고 웃고 그러다 보면은 야, 이게 유치한 건데 유치한데 왜 빠지냐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 아니면 비일비재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그런 걸 자꾸 생각해요. 그런 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그런 건 어떨까? 이렇게 우리 호기심이 있어. 그러니까 현실이거나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질 때 우리가 그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안 고상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고상하고 편안한 사람이 말이에요, 예? 고상하고 아주 인격 추구하는 사람, 요즘에는 권투를 별로 안 해요. 요즘엔 권투 중계 별로 안 하잖아. 옛날엔 권투 중계 많이 했잖아요. 주말이면 권투 중계 하는 거야.
그런데 평소에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도 권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 권투가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모르세요? 목사들 중에도 권투 정말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냐? 거기서 자기의 뭐가 표출되는 거야. 말이야, 주먹질을 하고 그리고 다운을 시키고 그럴 때 말이야,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인데 막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야. 예? 그게 좋은 거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노래 음치인데 노래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춤추라면 몸치야 춤은 못 추는데 막 남 춤추는 건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시편은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공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시편이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잘 말해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잘 담아내요. 그 감정이 그냥 밋밋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 감정이 보통 정말 쥐어 짜내가지고 그걸 짜낸 것을 갖다가 또 불에다가 과가지고 딱 액기스로 만든 거야. 그거 조그만 스푼으로 하나 떠가지고 컵에다가 넣고 물을 잔뜩 부으면 그게 차도 되고 주스도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 액기스, 무엇의 액기스? 우리의 인간의 삶의 액기스가 담겨져 있어요. 고통이면 고통, 배반이면 배반, 아픔이면 아픔, 그리고 막 희열이면 희열, 우리의 인간의 극한 것들이 아주 정제된 것들이 딱 여기 담겨 있다고.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의 그냥 감정으로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냥 경험만 요약을 해가지고 맨날 몇 시에 내가 어떻게 고생하고 누구 만나서 속이 터지고 뭐 어떻게 되고 요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그 응어리가 무엇으로 그거를 딱 묶어놨느냐. 갈아놓으면 분말 가루가 되잖아요. 이 분말 가루를 그냥 넣어서 주스 타먹는 경우도 있지만 요걸 딱 네모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요걸 약간 말랑말랑한 젤리로 만들 수도 있고 말이에요. 요걸 액기스로 딱 물처럼 조청처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거 결합시켜 놓은 게 그게 뭐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인생에 감정이 많은 감정이 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잖아요. 그것들을 다 부스러기로 만들어 놓지 않고 요걸 딱 형체화 시켰단 말이에요. 동군 형체, 캔디 모양, 빨간 색깔, 무슨 뭐 아이들 좋은 젤리 모양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그거를 형성시키는 묶어 놓게 되어지는 그 액체 같은 거, 그게 무엇일까?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저주를 하지만 그냥 감정으로 토로해 버리는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는데 그냥 인간의 적나라한 감정만 노출시키는 그냥 기뻐서 미쳐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기쁨이 됐든 슬픔이 됐든 미움이 됐든 심지어는 저주의 감정이 있든 그게 다 무엇으로 묶어져 무엇으로 녹아가지고 이렇게 형체화했느냐, 그 속에 신앙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사랑도 그냥 열정도 그냥 열정, 신앙적인 열정이야. 신앙적인 희열이야. 신앙적인 감사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로 율법을 주셨거나 예언을 주셨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냥 감정에 솟구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정, 그거 반응이에요. 응답입니다. 인간의 응답인데 그게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고 너희들이 나에 대한 은혜의 반응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있어. 왜? 우리 속에서 진액을 뽑아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고분고분 순종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왜요? 어떻게 해서요? 왜요? 이게 왜요? 왜 나는 왜 이런 일이 왜 생겨야 돼요? 나는 왜 혼자 이렇게 발광을 하고 나는 이렇게 외롭고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막 몸부림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그게 신앙이야. 그게 반응이야. 알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주님 위해서 충성하지요. 이것만 반응이 아니라 못해. 나는 안 해. 못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 하나님 못하겠어요. 다 도저히. 그러고 떼쓰고 있는 그 모습, 그것도 신앙이다. 그런 게 이 시편 속에 녹아져 있어서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편 안에도 장르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건 찬양, 그리고 감사, 간구, 이런 게 있는가 하면 탄식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탄식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한숨이 팍 땅이 꺼지도록
그럼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이게 개인의 탄식시도 있고 공동체의 탄식도 있어요. 민족의 탄식도 있는 거야. 그런 게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메시아 시도 있고, 어떤 건 땅에 있는 지도자 왕을, 그래서 이걸 제왕시라 그렇게 말하는데, 왕을 찬미하고 왕을 높이는 그런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어. 여기에 이 시편 150편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많은 시들이 있어.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오늘 읽은 150편은 시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서시입니다. 서시. 시집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시집에 본시가 뭐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지만 서시가 있잖아요. 윤동주의 서시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바람과 별과 하늘과 뭐 이러고 나가는 거. 그래서 윤동주의 서시, 저 나뭇잎새에 부는 바람, 거기서 내 양심과 내 마음의 떨림을 노래하는 윤동주의 서시가 본시보다도 더 유명하잖아요. 시편도 서시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서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자는 이러고 나가는 게 시편의 서시인데, 그게 1편이 서신이에요. 모든 시의 문을 열어주는 시입니다. 모든 시, 150편의 시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읽은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숨 붙어 있어. 네가 병석에 있던, 네가 높은 지위에 있던, 실패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남녀 노유 막론하고. 사람뿐일까? 아니, 모든 천하가,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찬양도 있고요. 여기 시편 속에는 어떤 한 사람의 막 촛불이 꺼져가는 듯한 그런 한 인생의, 힘없는 한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도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도 있고요. 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난 없어요. 이러는 찬양의 시도 있고요. 자, 이런 시편은 말이죠,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실은 참 고달픈 백성들 아닙니까?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시편,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다윗을 떠올립니다. 150편 가운데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시가 많아요. 그게 실제로 다윗이 썼든 안 썼든 간에 다윗에게로 그 모든 것들을 귀결시키는 시편들이 많아요. 그 외에도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히브리 민족, 유대인 민족 전체가 시인들이야, 시인들. 유대인은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권한도 없고 지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가난했던 그들이 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상, 시문학, 이게 풍성해지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시가, 많은 시들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 민족의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때 시를 노래할까?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 시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시가 많지만요, 다윗의 시가 물론 평안하고 조용할 때도 시가 나오지만, 다윗의 인생의 환경,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곤경 속에서 시들이 나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다윗의 시라고 그래서 시편이 다윗에게서부터 개인적으로 추론된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다윗의 시편에 있는 시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많이 쓰여지느냐? 포로 시절,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괴로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너무 살기 힘들 때, 그쪽에 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시를 부르잖아요. 노래하잖아. 여러분, 지금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 시가 나올 때야. 시가 나올 때야. 시인이라서 시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내 인생의 깊은 감정 속에서 그게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가 뭐예요? 우리는 기도예요. 기도가 그때 나오는 거야. 그때에도 기도가 안 나온다, 이거 우리 메말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많은 고난을 겪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가 많은 거야. 음악이 많고. 그래서 서양의 사상에 두 개의 큰 흐름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해요. 하나는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히랍 사람들을 통해서 와지는 헬레니즘. 하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는 헤브라이즘이에요. 헬레니즘은 무엇이 이유로? 헬레니즘의 특징은 이성입니다. 그래서 헬라에서는 철학이 발달해요.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요. 우리가 손으로 꼽고 있는 유명한 고대의 철학자들이 다 히랍에서 나오잖아요. 무슨 뭐 소크라테스, 또 뭐 여러 종류의 스토아 학파를 비롯해서 많은 종류의 철학자들이,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히랍에서 나와요. 히랍 사람들은 이성을 대표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으로
유대인들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물 흘릴 줄 알고 마음 아파할 줄 알고 감성이야. 그래서 헤브라이즘, 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선 무엇가 나옵니까? 종교가 나오고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역사가 종교가 한 축이 되어 있고 하나가 인간의 이성이 한 축이 되어 있잖아요. 헬레니즘의 계열을 통해서 그리고 헤브라이즘을 통해서 신앙이 와. 유대인들은 신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대가들이 되는 거야. 바로 시편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이들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승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인생의 경험, 체험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싶어요. 이걸 처음서부터 로마서를, 이게 중요한 거거든. 로마서 쥐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창세기 같은 거 읽게 하거나 아니면 시편을 읽게 하는 거야.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뭐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할렐루야 얘기도 나오지만 그렇게 안 나오면서도 인간의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야. 예? 이제 내일 잠언 이야기하겠지만 잠언도 마찬가지지만 시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이라도 그냥 너무 좋아요. 성경책도 보면은 요만한 조그만 성경책, 신약만 붙어 있는, 신약만, 이거 66권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조그만 신약만 붙어 있고 거기에다가 시편을 붙어 놓은 성경책들이 있어. 기드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만들어요. 군인들 성경 주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줄 때 66권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약이 이제 중요하니까 신약과 더불어 신약만 주지 아니하고 대개 신약과 더불어 시편을 붙여서 줍니다. 그런 성경책이 있어. 우리도 송병진 장로님이 기도원에서 갖다가 잔뜩 갖다 놓으신 요만한 성경책이 있어요. 포켓용, 글자가 아주 깨알같이. 그거 좋은 겁니다. 그거 왜? 시편 그리고 신약의 말씀. 시편은 우리가 비타민 같이 아침에 하나를 먹고 말이에요. 뭐 그냥 때 되면 하나 먹어도 괜찮아 이런 것처럼 시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애송되어지는 책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가 시편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믿음을 아주 잘 간직해 갈 수가 있습니다. 간직해 갈 수 있어. 바라기는 시편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익숙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편을 읽다 보면 그래 맞아.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시편의 기도의 은총,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여러분의 믿음에 귀하게 자리 잡는, 그래서 아주 익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